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감추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김현욱 씨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울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저는 조금이라도 울음이라고 하면 찬양을 못해요. 근데 우리 김현욱 집사님 맨날 우시면서 찬양을 그래도 하세요. 계속. 대단한 능력이시잖아요. 참 대단한 능력이시고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 사실 충돌한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가 하려 함은인지 하게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충돌을 했던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가기, 내 평생을 다해서 늘 찬양하면서 죽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내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글이라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8개의 복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온유한 자가 뭐예요? 온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의. 여러분, 의는 정의라고 들어보셨죠? 의는 우리 사회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도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예. 의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지금까지 그 DNA를 그대로 우리는 DNA를 전가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를 한 아담, 그 아담의 피를 우리는 계속 전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정의. 그것을 묵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말 불의가 됩니다. 불의. 응분의 처벌의 대가는 우리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이라는 덫에 걸린 그 운명의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책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권력이 있으면 그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전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내가 100% 달성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아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를 갈급하는 게 복이구나. 의를 갈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100% 채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채우려고 갈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이다, 의에 줄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헝그리라고 아시죠? 헝그리. 헝거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줄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단어 아시죠? 예, sust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줄이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페이나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페이나오를 찾아보니까 굶주리다, 먹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목마른 딥사요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딥사요를 찾아보니까 심한 갈증으로 고통당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줄이다, 목마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나도 더워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동이 난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동이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걸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목은 점점 말라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저기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주머니, 불룩하게 생긴 물주머니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아하, 누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그 물주머니를 놓쳤구나. 얼른 가서 그 불룩한 물주머니를 주웠습니다. 얼른 주머니를 끌어봤습니다. 물이 얼마나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이거 뭐야? 이 쓰레기 같은 금이 뭐고 이 쓰레기 같은 보석이 뭐야?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 한 모금이야.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렇게 갈급하면서 필요한 그것이 바로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렇게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갈급한 그런 목마름, 그것을 바로 딥사요 또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페이나오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이룬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구절을
100번을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무엇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거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정치가, 프랑스의 소설가 이자 정치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아시죠? 빅토르 위고가 쓴 대표적인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누나와 7명의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구속되는데 거기서 탈출을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 장발장은 다시 형을 높게 책정을 받고, 그래서 무려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장발장은 19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마침내 장발장은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되었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당시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성당에서 거처를 하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거기에서 거처하는 첫날 밤, 바로 그 첫날 밤에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식기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해서 군인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인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 장발장을 질질 끌고 이 주교에게 왔습니다. 이 식기, 이 기부, 훔친 이 은식기와 은쟁반이 여기 주교님의 그 교회 것이 맞죠? 맞습니다. 예, 맞은 거예요. 장발장이 훔쳐간 게 맞습니다. 이미 이 주교는 장발장이 그 전날 밤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온 이 장발장을 본 이 주교는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왜 그것만 가져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고 은쟁반만 가져갔냐? 이렇게 질문하는 미리엘 주교. 장발장에게는 특수 절도죄가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내가 그것을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주교는 장발장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경찰은 그 은촛대를 가지고 가는 장발장을 검거할 수가 있을까요?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체포할 수 있냔 말입니다. 너가 죄가 있다고 다시 체포할 수가 있나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왜? 너의 죄를 이미 사해줬기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가 의의 주인공이시자 본인 스스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의의 모범이자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의 의의가,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처럼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의. 예,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라는 말. 칭의라는 사실은 죄가 있지만 법정적으로는, 판결을 하는 그 법정적으로는 판결문에서는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죄의 심판대 서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법정적으로 죄가 없다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대에 서서 우리가 죄를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죄인이다.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름은 영적인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의를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 이겁니다.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말할 때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은 이런 말, 저 목사님은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꿈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기 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표상이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꿈의 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문에 이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신자로서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그리고 헌금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헛것이다. 헛것인 거예요. 구원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 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지역에 꿈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사실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바로 구원의 기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왜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요.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그 자에게 바로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도에 간구가 있으며 할렐루야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김현옥 집사님의 그 울먹이는 찬양을 드리면서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죽겠어요. 김현옥 집사님 항상 찬양하실 때마다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주시거든요. 참 은혜스러워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 참 오래됐잖아요. 요즘 찬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살기에 그 사람은 얼굴이 늘 환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42편 이 시는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떤 고난? 사울이라는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를 제치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짜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숨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을 피해서 바로 쓴 시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주님께서는 어느 때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를 지은 것이 시편 42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찬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부동산을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말라 있습니까? 돈과 권력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절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당기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은 코카콜라를 끊었습니다만, 코카콜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콜라 마시면 시원하고, 마실 때는 탄산음료 같이 너무나도 맛있어요. 시원합니다. 한 5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마시고 싶어요. 그죠? 한 병을 다 마시게 됩니다. 1시간 내에. 그게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은 바로 마약과도 같고 코카콜라와도 같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르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름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은 영혼을 살찌우는 그 영생의 샘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추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추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은 육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육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늘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천국을 확증하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 저는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을 달아봤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라는 그 행함,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구원의 서정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우리는 구원, 믿음과 이 행함이 어떻게 다른지, 즉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과 뒷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믿음은 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행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행함을 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서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이 우선이고 행함은 그의 열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성경 구절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열매는 바로 행함이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구원이 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 없는 행함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후원합니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어디 후원합니다. 예,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후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 자, 그러면 거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이 있을까요? 죽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믿음이 죽었어요. 예, 믿음이 죽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은 있습니다. 왜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강도가 있었죠. 우편 강도에게 행함이 있었습니까? 행함이 없었습니다. 우편 강도에게는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날 밤 죽었습니다. 당신이 저 천국에 가면 나도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강도,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있었는데 그는 행할 기회가 없었어요. 행할 기회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행할 기회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구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있죠. 늦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 이런 거 어떻게 행합니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에게도 그러나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데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행할 수 있는,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천국에 가서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 예배에 목이 마른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성도가 되어서 여호와의 날에 꼭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갈망을 갖게 하시고 예배의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그런 실천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영혼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소식 노래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내 모든 죄를 속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가는 나 영생이 엎드려 노래한다. 영원히